우리 한국 교회에 참 귀한 목사님이시고 선교의 큰 족적을 남긴 고 하용조 목사님의 그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목사님이 영국에서 한 3년간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그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마이클 그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옥스퍼드에 있는 세인트 알데이트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과 몇몇 교회 성도님들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코리아 할머니라고 별명을 가지신 분을 반드시 만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소개하시더랍니다. 그 할머니는 젊었을 때에 한국 전쟁, 다시 말하면 6.25 동란을 방송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건물들 잔해 속에서 부모를 잃고 울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 방송으로 그대로 이렇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아주 순간 그 울컥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 슬픔이 계속 가시지 않고 그 가슴 아파하는 마음에서 계속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은 내가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기도를 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가 더 관심이 갖게 되는 거예요. 방송도 더 눈여겨 보게 되고, 또 신문이 있으면 한국과 관련된 신문은 다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1950년도에 시작된 기도가 일평생 한국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소문이 그 교회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이 들어 할머니가 되었을 때 코리아 할머니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를 만나고 보니 한국에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무슨 인연도 없지만은 이 하 목사님을 보자마자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치 자기 형제 자매를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그렇게 반가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그리고 선교 도예국이 된 것이 결코 우리가 잘해서만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을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하고 인연도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1시간을 구별을 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한 50여 명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구별해서 릴레이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그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인 나도 그러더라고. 이걸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중보기도자들은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헌신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가보지도 않고 알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이 한국을 위한, 코리아를 위한 기도 제목이 가장 앞서서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6.25 전쟁이 일어난 이 6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열방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중보 기도의 빚을 진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땅에 온 선교사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후원했던 그 나라들, 그리고 그 복음의 빚을 진 나라라는 것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지내는 일주일은 정말로 한순간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깊이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몹시 배가 고프셨습니다.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기 가면 열매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직 열매 맺을 철이 아니다, 그렇게 기록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따먹을 열매는 없지만은 푼 열매라도 있어야 되고 또 열매 새끼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신 예수님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 아주 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 이 나무 너는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일종의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가 또 저녁이 돼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베다니 근처에 또 저녁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다시 나왔던 그 길로 예루살렘 성을 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왔던 길을 왔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겠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 버리는 이 충격적인 것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고,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직후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던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 사이에 일어난 오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보았는지 또 예수님이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바꾸고 있고 비둘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성전이 완전히 이게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구나, 이게 시장통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헬라 원문에는 두 개의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오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장소고요. 히에론은 그 성전 지경, 이방인의 뜰, 또 여인의 뜰, 이런 성전 건물 그 지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예배가 드려지는 나우스가 아니고 바로 성전의 그 뜰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시에는 이 성전 당국자들이 이거를 인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불법적 행위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해야 돼요.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외국에 살더라도 오게 돼 있어요. 와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형식의 제사가 아니고 양과 염소나 이런 걸 잡아서 드리는 일종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려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자기가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오다가 양이나 염소나 또 어디 부딪히고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처를 입게 되면 그거는 제물로 사탕하지 않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흠 없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뜰에다가 장사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양을 구해가지고 쉽 게이트라고 하는 양문이 있어요. 양문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유월절이나 절기 때 성전을 방문했을 때 뭘 해야 되면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꼭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성전세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성전세도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고 통용되는 화폐들이 뭐 헬라 화폐, 로마 화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세만큼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화폐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통용되는 그런 화폐를 가지고 살다가 성전에 왔는데 그거는 못 드리니까 거기에 뭘 해야 되겠어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소가 거기에 뜰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 가지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막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불법적인 행동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왜 이렇게 장사하는 것을 하냐? 장사하는 장소여서 단순히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서 둘러엎으시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 둘러엎은 사건 전후에 있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나무로 비유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많이 비유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경우가 있고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상징행위라고 그래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성전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전에서 뒤집어 엎는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망하고 결국은 이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을 했을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전이 처음 세워질 때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최초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지금 성전을 건축을 해놓고 성전 봉헌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약속을 주고 또 이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은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이 성전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죠. 그때의 이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는 채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성전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성전은 회복된다 라는 회복의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사야도 회복될 성전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56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 무너져 있지만 이 성전은 다시 회복이 될 거고 성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에요. 회복될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게 회복될 성전의 모습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다, 내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회복될 성전은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성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만민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 또 이방인과 남자와 여자 그들이 들어가고 거할 곳을 경계를 지어놓은 이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종과 자유자도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종이든 성이든 계층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열려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것이 회복된 성전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만민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민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각 줄을 보면 만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회복될 성전은 그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지경은 땅끝이 되어야 된다, 만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열방까지 향해야 그게 회복될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주신 후에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예수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회복의 성전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있는 성전, 남자들만 들어가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여자들이 차별받는 그 공간에 머물러 있는 성전, 이거는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건물은 회복이 되어져서 세워졌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봤을 때 회복될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모든 민족을 위하여 거기를 품고 기도함으로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이 성전에 있는데, 오로지 이들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되고 그들은 성전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될 성전의 모습이 아닌 이 광경을 예수님이 보고 오늘 이 행동을 통해서 이런 성전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무너지게 될 거야.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거야. 이 성전은 파괴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회복될 성전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면서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회복될 성전의 모습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과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요. 그럼 이 새로운 성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종, 자유자 모든 경계는 다 사라지고 모든 장벽은 다 무너지게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와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죠. 복음으로 돌아가자 밑에 구절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 복음 중에 복음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전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대는 지나간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전에서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성전이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성전인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도 예수님의 이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제3성전이래, 무슨 성전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무슨 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끝난 겁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전인 내 몸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을 대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성전, 회복될 성전인 이 교회에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오늘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되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이 지역 교회의 의미도 있지만 보편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의 성민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져 있지만은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열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교통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과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회복된 성전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선교사를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절대로 우리 이 지경에만 머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후방에서 그 선교사를 지원을 해주고 물질로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후원을 하는 선교사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어서 설교를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인하여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였는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뭐였느냐? 선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온 유대로 가야 되고 땅끝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뜻하지 않는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들은 시리아로, 그래서 안디옥으로, 섬나라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회복된 성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흩어버렸다 이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선교하지 않을 때는 선교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시선이 열방을 향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존재하냐, 왜 우리 성민교회를 이곳에 세웠느냐라고 가장 먼저 질문을 던졌을 때 교회의 존재 이유의 1번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선교를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우선적 질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구역에서 섬기는 그 선교사님 나라만이라도 우리 가슴 가운데 뿜고 우리가 일주일에 시간을 구별해서 그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일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일 수 있지만 양적으로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교회는 이미 부흥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중보 기도의 빚을 진 자들이고 선교 복음의 빚을 진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저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에서 20대 청년들,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들이 전해준 복음, 그래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억압받는 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해방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1 운동의 지도자로 참여하게 되고, 많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올 때 많은 그 나라에서 파송되어진 성도들이 헌금을 함으로 많은 교육기관을 세우게 돼서 선교사들이 세운, 여러분, 대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의술을 가져와서 알렌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지만 그런 귀족들만 치유한 게 아니라 당시에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백정들에게 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이게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거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충청도에 복음을 최초로 전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동안 이분의 선교사를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역사는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빛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중보기도의 빚을 진 저와 여러분, 이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선교 작정에 우리 성민교회 성도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진 빚을 갚아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는 중보의 고리를 부여잡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교회 주 볼 때까지 교회 주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의 능력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전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열방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의 순간 속에서 성민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기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한 가지 이유만을 굳이 찾는다면 선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쉬지 말라고, 이거 꼭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열방 가운데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꼭 품고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전원선교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